옛날 어느 부자가 하인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시장에서 맛이 좋고 값비싼 물고기를 사오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근데 욕심 많은 하인이 귀족의 그 돈을 보고 마음이 이제 계획이 바뀌게 됐습니다. 돈을 상당 부분 빼돌리고 맛없고 이제 상태가 좋지 않은 싸구려 물고기를 몰래 사게 됐는데 들키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명을 어긴 것도 모자라 자신을 속이고 돈을 빼돌린 하인에게 크게 화가 났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너가 나를 능멸했으니 벌을 내리겠다. 3가지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너가 사온 저 싸구려 물고기를 모두 먹던지, 곤장 100대를 맞던지, 아니면 물고기 값을 물어내든지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해라. 사실 부자는 잘못한 하인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물고기 값을 다시 돌려주고 용서를 빌면 용서를 해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손에 들어온 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하인은 싸구려 물고기를 모두 먹겠다고 나섰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돈도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하인은 그 많은 물고기를 절반도 먹지 못하고 벌써 토할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나머지 물고기를 모두 먹다가는 배탈이 나든지 배가 터지든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하인은 물고기 먹는 것을 포기했지만 끝내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번엔 곤장 100대를 맞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곤장도 한 10대 정도를 맞고 나니 더 이상 맞다가는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또한 견딜 수 없었던 욕심 많은 하인은 결국 물고기 값을 물어내겠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결국 하인에게 남은 것은 고통뿐인 비참한 최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채 끝까지 버티려는 이 하인의 모습은 마치 지금 이 시대의 사회의 현 주소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건강, 관계, 양심 따위는 망가져도 개의치 않는 행태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여러 기사 중에 충격적이었던 기사 중에 하나는 터키에서 어떤 여인이 임신을 하였는데 300m 절벽에서 사진을 찍으려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드러난 사실은 그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절벽에서 밀어떨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관계자들이 입수한 재개발 정보로 해당 지역의 땅을 교묘하게 미리 매입해서 엄청난 차익을 누리려다가 적발되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LH 투기 사태, 또 투자자들을 이용한 초대형 사기 행각을 벌인 라임, 신라젠 사태 등 크고 작은 경제 범죄들이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며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범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온 나라가 투기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가상화폐의 열풍은 어마어마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감당 못할 빚을 내서라도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 중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20, 30대였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충격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접하며 사회가 참 불안정하고 또 인간의 욕심은 종잡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산다거나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소득과 소비 생활을 하는 사회의 일원인 까닭에 경제 문제를 외면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올바른 경제관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선택이 아닌 필수이자 평생 가져가야 할 인생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학생대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정립하기 원하는 주제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회를 통해 바른 성경적 세계관, 특히 경제관을 확립하여 발휘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운동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운동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어진 시간을 통해 우리가 바른 경제관을 소유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 그리고 가져야 할 것, 그리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저녁에는 바른 경제관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해 보려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조금 전 생각해 보았던 이야기처럼 인간의 탐욕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탐욕, 욕심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교, 가르침에서도 경계할 것을 요구하는 인류의 공통된 죄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근과 해결은 세상과 같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며 그 모범적 답을 세상 앞에 제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탐욕의 특징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어버려야 할 탐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탐욕은 철저한 자기중심적 마음가짐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보면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주한 상황과 응대, 그리고 비유를 통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훈이 있는 이 12장의 앞 11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대상과 주제를 제자들로 돌리십니다. 12장 초반부이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박해의 순간 속에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재물에 관한 교훈이 등장을 하는데, 이는 핍박의 때에 찾아오는 큰 시험이 바로 물질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본절에서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관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교훈하듯, 신앙 여정에는 시련과 물질적 시험이 찾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더 큰 맥락으로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준비해야 할 것을 교훈하는 흐름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일수록 물질적인 바른 자세가 요구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상황을 더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데,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 예수님께 자신의 형편을 말하며 해결을 위한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부모의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유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형제와 그것을 나누는 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모양입니다. 그의 상황이 정말 공정하지 못한 억울한 상황이었는지, 아니면 공정과는 관계없이 그저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챙기고 싶은 그 개인적 욕심이 있었는지는 상세히 언급되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나 흐름상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접하게 되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하며 법적인 판결 혹은 집행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요청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높은 사람으로 여기며 부탁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매우 그릇된 요청이었습니다. 그 그릇된 요청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선 교훈의 흐름과 맞지 않는 요청을 했다는 점입니다.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하신 후 제자들을 향해 바람직한 제자도를 교훈하며 또 성령을 모독하는 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등
중대한 교훈을 선포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뜬금없이 나서서 자신의 재산과 관련한 판결을 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교훈을 중요하게 여기며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머릿속엔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그런 요청으로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무엇이 그릇됐습니까? 둘째로 예수님께 위선적으로 선생님이라 불렀다는 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 즉 랍비라는 표현을 쓰며 예수님을 정중한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른 예수님께 정작 요청한 내용은 순전히 공의의 판결을 요청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판결 내용을 자기 스스로 이미 정하여 부탁한 일종의 지시 혹은 사주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란 호칭은 그저 자신의 요청을 관철시키기 위한 위선적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또 무엇이 그릇됐습니까? 셋째로 예수님의 역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의 착각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을 정치적 구원자, 국가적 통치자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원대한 목적, 택자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통치의 영역은 우주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편파적 판결이나 내려주는 재판관 정도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몰이해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단박에 타박하신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란 호칭을 썼지만 그가 들은 호칭은 책망의 의도가 느껴지는 이 사람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으로 눈치 없고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탐욕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얕볼 수는 없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을 무리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요청했던 그 한 사람에게가 아닌 복수인 그들, 즉 그 자리에 있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그 우매한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본문의 한 사람이 아닌 옆에 서 있던 자들이며 나아가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크게 다를 바 없이 해당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시선을 한 사람에서 무리로 돌리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곧 탐심임을 명확히 고발합니다. 그 사람에게 발견된 뜬금없는 요청, 위선적 태도,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의 모습도 바로 탐심에서 비롯돼 흐려진 판단력과 언행임을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탐심은 그의 형제와의 관계마저도 망가뜨렸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화합의 모습이 아닌 불화와 부조화를 일으켜 소송까지 오가는 참담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오늘의 어두운 이 시대에도 공공연히 펼쳐지는 모습이기에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주님은 바로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특히 탐심 앞에 모든이란 표현, 헬라어 플레오넥시아가 쓰였는데 이는 단순히 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모든 형태의 탐심, 곧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망이란 넓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고민하는 경제적 부분을 넘어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우리 욕망의 경향성을 돌아보며 개선해 나가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미네소타대 칼슨 경영대학원의 캐슬린 보호 교수와 동료 연구진은 사람이 돈을 생각하면 이기적이 되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첫 번째 집단에는 돈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두 번째 집단에는 직접 돈을 가지고 행동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또 세 번째 집단에는 급여,
가격 등과 같은 돈에 대한 정보만 제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같이 세 가지 조건으로 한 15분 정도씩 행동하게 한 후에 조금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는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합니다. 먼저 돈과 관련 없는 정보를 제공받았던 집단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났지만 직접 돈을 만지거나 돈과 관련된 정보에 노출됐던 집단은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돈과 관련된 정보에 많고 적음의 차이를 두어 또 집단을 비교 분석을 해보았는데 돈과 관련된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타인과 협력해서 과업을 수행하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는 성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의자의 위치를 더 멀리 떨어뜨려 앉으려는 그런 행동적 모습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학적 실험으로도 돈이란 것이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의 시작인 이기심은 인간의 눈과 귀를 닫히도록 만듭니다.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는 가운데 자신이 가야 할 길, 알아야 할 것을 놓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그런 탐심을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을 가지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5장에서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며 그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탐욕을 강하게 경계합니다. 그렇게 경고하며 조심해야 할 탐욕이지만 이미 눈과 귀가 닫힌 상황에 접어들면 그 탐욕을 키워가기에 이릅니다. 원숭이가 조롱박의 작은 구멍에 손을 넣어 열매를 꺼내려다 구멍보다 더 크게 잔뜩 움켜진 바람에 그 손을 꺼내지 못해 사람에게 잡히고 마는 아프리카 원주민의 사냥 방식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꽉 움켜진 손을 놓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욕심으로 눈과 마음이 팔려 그 간단한 방법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달으며 전해야 할 마지막 이때에 바람직한 제자도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편협한 사고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못난 신앙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의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마냥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일을 해나가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나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확실하게 자각해야 합니다. 욕심도 문제이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가 제조업을 하십니다. 그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이다 보니 그 환율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입니다. 이 환율이 높은 것이 기업 입장에선 좋은 일인데 오래전에 기업 신방을 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기업을 위해 환율이 많이 올라서 기업 매출이 많아지도록 하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아버지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목사님, 환율이 오르게 기도하면 그 수입하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우스갯소리로 질문하신 것이겠지만 시선을 좁혀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완전한 정답이 될 수 없는 일화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탐심이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의 시선을 늘 넓고 또 길게 보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의지라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죄된 본성상 병적인 의지, 변질된 의지를 가질 수도 있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또 전적인 은혜로
좋은 의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리하며 교훈한 그 칼빈의 가르침을 우리는 소망으로 여기며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좋은 방향성을 강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기적인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인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관점과 삶으로 내 주변의 일들과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탐심으로 인해 오히려 가지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결실을 얻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시면서 철저한 자기중심적 마음가짐을 벗어내므로 탐욕을 예방하고 결국 바른 기독교적 경제관을 펼쳐나가시는 운동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마음가짐에서 작용합니다. 함께 본문 16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앞서 뜬금없는 요청을 받으시고 그에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관해 한 비유로 무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 비유를 살펴보면 우선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16절에서는 그에 관해 무슨 선하다, 악하다 그런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는 표현은 사실 그대로의 표현이고 청중으로 하여금 중립적인 자세로 다음 이야기에 경청하도록 이끕니다. 무슨 부자일까? 왜 이 부자 이야기를 꺼내신 걸까? 라는 질문이 떠오를 만한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부자의 마음속 사정을 드러내어 소개하십니다.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말을 곱씹어보면 듣는 이로 하여금 부러워할 만한 말 그대로 배부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최대치를 채웠는데 더 쌓아두고 싶고 그럴 공간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고민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라는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며 중학교 시절 있었던 일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1, 2학년 정도까지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옹기종기 모여 자신의 이 도시락에 있는 반찬을 나누어 먹었기 때문에 그 맛있는 반찬에 대한 경쟁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맛있는 반찬들은 자기 밥통에 미리 쌓아놓고 먹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밥통 위에 반찬이 가득했던 친구가 식사 중에 전체를 향해 한마디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반찬 부족한 사람? 반찬이 많게 느껴지거나 또 자기가 너무 많이 챙긴 것 같아서 부족한 친구들을 나눠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난무했던 그 점심시간에 형성된 감동적 분위기 속에 친구 몇 명이 나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이렇게 반응을 하자 씩 웃으며 이어진 그 친구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나 밥 좀 줘. 온라인이라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 건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웃고 계시리라 저 혼자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밥을 달라. 아무튼 이 본문의 부자의 전망과 결단 그리고 추진력은 그런 부자들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부자가 말한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이란 표현들을 볼 때 그는 우리가 앞 대지에서 생각했던 것 같이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 것을 아끼고 자기 일에만 관심과 염려를 갖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그 부요 및 그 재물이 스스로 힘들게 일해서 벌은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신이 경작한 결실들을 놓치기 싫은 그런 심리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경작에도 능하고 자기 일에 관심이 많은 만큼 계획도 신중히 세울 줄 아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원문을 보면 그가 곳간이란 용어를 복수형인 곳간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곳간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그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그 부자는 그런 계획 속 자신이 꿈꾸던 삶을 스스로 다짐하듯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참으로 달콤하고 미소 지어지는, 요즘 시대 젊은 청년들이 열광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소위 파이어족이라고 하여서 30대 말에서 40대 초 사이에 조기 은퇴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 절약과 투자 등으로 소위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의 부자도 그런 세태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미리미리 증식시켜 구축해 놓으려는 이 부자의 속내가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향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지금까지는 그에 대한 별다른 부연 설명이 없었기에 마치 경제적 성공을 이룬 어느 부자의 성공 신화를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입각한 평가가 명확히 표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르시길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목숨을 곧 거두어 가실 것인데, 그렇게 계획하고 구축하려 한 것을 죽음 이후로도 누릴 수 있겠는지에 관해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자 농부는 자신의 소유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많았고,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내일 아침에 또 함께 나누어 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제 활동의 관심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결정적 교훈을 던지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물론 이 교훈은 재물을 쌓는 것, 그 소유 자체를 부정하며 가난하게 살아라는 무슨 청빈의 삶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분명 소유를 비롯해 물질적 채워주심의 은혜가 등장하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삶 속에는 재산과 기업이 그 받은 복들로 등장합니다. 즉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의 시선은 재물을 쌓아두고를 보기 이전에 자기를 위하여를 두어야 함에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응하는 하나님께 대하여에 연결지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더 모아보려 아등바등 살아가지만 정작 자신의 유한한 인생은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비효율적인 모습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삶을 교훈합니다. 출애굽 당시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푸신 하나님께서는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라고 하며 많이 챙겨 남기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자족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따라 우리가 주어진 형편에 따라
자족하는 삶을 펼쳐간다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떠한 상황에도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삶을 사는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요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즐거이 드리며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고 했던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 시대에 맞추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서승우라는 교수는 6년 전부터 매주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그 풀코스를 350회 넘게 완주했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릎 등의 관절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정형외과 의사인 서 교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훈련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면 몸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며 외부 환경에 적응할 몸을 꾸준히 훈련하며 만들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이 서 교수는 마라톤을 하면서 무릎이 고장나는 주 이유로 욕심을 꼽습니다. 현장에서 무릎이 망가진 대부분이 욕심이 과해 자신의 능력보다 무리한 경우이고 또 격렬하게 달려야 하기 때문에 무릎에 가는 충격도 그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활동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는 몸의 신비를 볼 때 마치 마라톤과 같은 우리 인생도 그러하며 또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경제 활동도 각자 분에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인지 찾는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일 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그 그릇의 크기 안에서 담을 수 있는 최선의 것들로 결과를 읽어낸다면 여러분은 전혀 아쉬워할 것 없는 100점짜리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최선의 결과를 달성한 때야말로 자신이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과하게 욕심을 부려 스스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차분히 자신의 역량을 늘려나가는 것이야말로 안전하고 중요한 자세일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부자가 또 그러한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왜 내게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서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버는 것만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것을 채우기 위해 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는 것은 그 순간 균형을 잃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출 같은 것을 절대 받지 말라는 말은 또 아닙니다. 이 자유경제시장 체제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안전한 선에서 계획이 분명히 서고 사회가 인정하는 선에서 대출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과 육의 삶이 피폐해지고 그것에 매여 하나님을 위한 삶이 방해받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투자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은 말 그대로 시마다 초마다 시세가 변화하고 수많은 변수들로 영향을 받는 시장입니다. 저는 그 시장을 그 자체를 부정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자율 그 경제 체제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율 경제 체제가 만능이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이라고 접근하자는 것은 아니며 그런 생각 또한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위 투자라고 부르는 부분은 투기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스스로 합리화하기 쉬운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잠시 방심했다간 죄의 자리에 서 있게 만드는 무서운 시스템인 것입니다.
해당 분야, 즉 시장이나 그 종목이나 또는 지역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깊이 있는 조사와 전문적인 탐구를 하지 않고 일종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으로 임하는 것은 이미 죄의 문턱에 서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학생의 때이니만큼 더더욱 맞지 않는 일이고 자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이것은 제가 사실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그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저 숫자와 심리로 하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더더욱 뛰어들지 말아야 할 영역이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돈이든 앞선 주식, 부동산이든 심지어 취미생활이나 관계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에게 욕심나는 무언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순간의 분량보다 과도하게 갖고 싶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무리하여 뛰어들려 만드는 마음의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고민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에 자주 찾아올 것이고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을 낙심케 만들거나 때론 발전시켜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일에, 자기 재산에 마음이 뺏겨 영원한 생명의 그 누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미 그 영은 죽어갈 것입니다. 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면 지금껏 쥐고 있던 것들은 전혀 쓸모가 없어지고 붙들고 있어야 할 생명의 줄을 찾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느껴질 것입니다. 앞선 대지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던 그 말씀을 보았는데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바울은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로서 물질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앞장서는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자야말로 그 어느 세상의 부자보다 위대하고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제 활동을 이뤄가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미미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놀라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일에 감사와 자부심을 느끼시면서 필요 이상으로 가지려는 마음가짐을 벗어내므로 하나님께 부요하며 세상 앞에 당당한 기독교적 경제관을 펼쳐가시는 운동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제가 이번 대회 주강사를 맡게 되고 그 주제를 경제관으로 하기로 간사 목사님과 얘기를 나눈 후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삶과 연계된 매우 실질적인 영역이고 때론 민감하기까지 한 이 경제라는 주제를 오늘 교수님 그 과학 이야기할 때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로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리와 교훈을 찾아 나누는 것은 마땅히 목사로서 할 소임이지만 그 적용과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던 중 제 머리에 반짝 스치며 떠오른 사실이 있었고 제가 경제에 관해서 말할 자격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3 시절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은 과목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그 과목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사회탐구 영역 경제 과목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 경제 과목은 그냥 가장 뒤늦게 공부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만점을 받은 것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 과목이 제 입시에 결정적 도움을 주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꺼낸 건 자랑을 한다거나 정말 말할 자격을 증명하려고 꺼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시 경제 과목을 공부할 때 꽤나 단순하게 공부했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경제 과목은 암기하는 것보다는 원리의 이해가 필요했고 그 원리를 형성하는 두 큰 축은 바로 수요와 공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인이 되고 이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접하며 살다 보니 이 수요와 공급은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임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주식과 부동산 이런 것들 모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철저하게 담겨져 있고 또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내리는 것도 또 시장의 야채 가격이 변화하는 것도 이런 생산과 유통 등 공급의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떨어질 때 알맞는 가격이 형성되고 또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사실 많지 않고 수요자의 경쟁이나 또 위기심 같은 심리적 반응이 가미되면서 오르락내리락 변동의 연속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시끄러웠던 부동산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공급 부족이란 말이 많이 언급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의 갈등 속 주로 공급의 변화를 요청합니다. 서울에 아파트를 짓고 높이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또 곧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계속된 보완을 또 요구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불완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경제 강의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를 영적 문제, 특히 우리 탐심의 문제로 생각해 보면 색다른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탐심을 수요라고 보고 그거 돈이든 물건이든 갖고 싶은 대상을 공급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완전한 상황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가장 현명한 방법은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그 공급 수준을 잘 이해하고 탐심을 만족으로 바꾸어 자신의 수요를 온전히 잘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해하거나 결핍을 느끼며 살 것이 전혀 없는 완전한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한 공급의 수준은 창조 전부터 이미 완전하였고 보완할 것이 전혀 없는 최상의 수준입니다. 늘 공급이 문제다라고 말하려 하는 이런 세상적 습관과 선동 때문에 이 영적 세계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문제인 이 수요자의 잘못된 탐욕을 보정하기만 한다면 정말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지점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운동원 여러분, 세계사를 돌아봐도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돈과 경제를 빼놓기란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돈이란 참 유용하고 좋은 것이라는 여겨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게 살며 정부를 욕하다가도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사실 돈은 반드시 필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돈을 일부러 싫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무서운 교훈도 기억하시면서 돈보다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탐심의 시작점에서 탈출하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의 자리인 경제활동의 최종 목적지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모아 인간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경제적 자유가 아닌
돈보다 위대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채워주심의 복을 누리고 완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시는 운동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세계복음화 운동에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시는 운동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